보물을 알아보는 자. 아멘. 여러분이 보물을 알아보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보물을 알아보십니까? 시작. 자, 대답을 하셔야죠. 물음을 받았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네, 아멘이죠. 여러분 항상 보물을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서 보면 천국을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보화를 잘 숨겨두고 그 땅을 다 산답니다. 그래서 다 사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보화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알아보기만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이 하나 더 비유를 들었는데요.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아주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장 좋은 가장 비싼 그 진주를 사게 된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보화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알아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기의 모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보화는 보화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가치가 높아. 그러면 이거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 보화보다 내게 더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든 비유의 핵심은 그 보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훨씬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이고, 그리고 더 지혜로운 것은 그 알아본 그거를 내 어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물을 눈앞에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죠. 이게 보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들과 또 그 보물을 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죠. 아니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흉보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 또 베다니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어떤 값진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자기가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몰라봤던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힐난하고 꾸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이들에게 조언까지 합니다. 충고를 해요. 야, 그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건 전혀 효과적인 일이 아니야. 이건 그냥 허비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너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 근데 왜 그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을 해? 이렇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네, 당연히 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보물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어떤 대가라도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가 있다고요? 예, 망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언제요? 어떨 때 망한다고요? 네,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럼 뭐 요즘에 뭐 주식이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막 여기 뉴스만 어디만 틀어도 맨날 주식 얘기만 해요. 뭐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하고 막 날아간다고 막. 예. 이런 지식? 혹시 이런 지식을 미리 알아보고 주식을 사신 분 계신가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파셔야 돼요. 요즘에 지금 막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남들 다 저 주식 사가지고 부자 된다는데 나도 이때라도 따라가야 돼. 지금은 사시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런 거 굳이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무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영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무지함. 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 직임을 주고 그 존귀한 사명을 주고 귀한 그런 이 자리로 인도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늘 언제나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충분하게 살아야 되는데 굶주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은 목마르게 되고 아무리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도 만족이 없이 계속 허덕이고 살아가는 인생. 뭐 때문에요? 무지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날마다 그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참 그거를 알아봤다가 나중에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알아보고 매일매일 그 좋은 것을, 보배를, 보석을, 보물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답정너잖아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지금의 요즘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안에는 과자도 있고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하여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있죠. 예, 그게 종합 선물 세트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종합 선물 세트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보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님이 이 보물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보물을 왜 주셨을까요? 예? 그 보물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 주시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선물 주시죠. 부모님에게도 선물을 드리죠. 그 선물 왜 주죠? 뭐 하라고? 그 선물 가지고 행복하라고요. 그 선물 가지고 누리라고요. 그 선물로 기쁨을 얻으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을 얻고 누리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비례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치유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았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못 알아봐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 받았는데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누리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값진 보물을, 아무리 값진 보화를 주어도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받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라. 받은 줄로 몰라.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요? 꺼내 쓰겠어요, 본인이? 모르는데? 꺼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뭔가 막혀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보화가 무엇인지, 그 보화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그걸 배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니 우리는 그 양식을 잘 먹고 매일 먹고 아주 수시로 먹고, 여러분 말씀에는 비만이 없거든요. 네. 우리의 먹는 밥은,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비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만을 가져오지 않고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음으로 잘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요단까지 함께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4가지 영적인 성장의 과정과 그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길갈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선지자들인데 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자들을 삼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한다고요? 예? 나중에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곳까지 가는 그 여정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리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이 길갈에 있던 이들을 그 다음 장소인 베델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델로 내려가려고 하니 너는 길갈인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서 떠나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 산다고 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길갈에서도 지금까지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다음 곳인 베델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둘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냥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선생님하고 같이 갈 건데요. 그리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고 보면 이 엘리사는 뭐가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알지만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뭡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게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아니, 돈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성공도 얻을 수 있고, 유명세도 얻을 수 있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는 걸 아무거나 구할 수 있잖아요. 또 믿음으로 구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최종적으로 얻었던 게 뭐예요? 구했던 것과 얻었던 것,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 엘리사는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왜?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부귀영화를 쌓으며 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다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난 거니까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엘리사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거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성도들을 온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규모 있게 성장해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 다음 장소인 베델까지 함께 갔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원했던 영적인 것,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알아보는 귀한 눈이 있기를 바라고, 알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봤다면 그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갈의 뜻이 있어요. 길갈은 어떤 뜻이냐면요, 굴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보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유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렇게 그냥 무작정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40년의 유랑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요단을 그냥 건너간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그 당시에는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그 강이 막 다 차고 넘치는 뚝이 넘치는 그렇게 많은 물인데 거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한강 건너가실 수 있겠어요? 이쪽에 저를 걸어서? 예? 못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마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똑같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그 요단강물이 반으로 쭉 갈라져서 맨 땅이 되어 그 위를 걸어서 요단강을 걷게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였죠? 네, 12지파.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하나씩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쳤던 곳도 바로 이곳 길갈이었고요. 광야 생활 중에서 이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도 바로 여기 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길갈이란 뜻이에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이제는 수치가 아닌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길갈인 것이죠. 그러니까 길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인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복된 자리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우리는 길갈, 즉 새로운 삶의 시작 지점에 있게 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막 주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게요. 막 이런 고백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수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러나 어쨌든 그 단계에 있을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애굽에서 있을 때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길갈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갈이 새로운 출발의 장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운명을 시작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한다면 잘하고 있는데 다시 시작해요? 그럼 언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뭔가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보니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죄를 짓는다든지 또는 타락하여 다시 그들이 이미 떠나왔던 세상, 이미 그들이 버렸던 세상 방식으로 이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돌아가서 계속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요?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들이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 어딘가요?
길갈.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사람 어디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길갈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길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보면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자기의 왕으로 삼은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았다고요? 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같은 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왜? 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안 줬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어도 여러분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무언가를 주님으로 삼는 순간 성공하는 삶은 보장받지 못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신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세상의 왕 같은 그런 왕의 제도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길갈에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영적인 것 대신에 자꾸만 육신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감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길갈에서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 이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주로 세상에 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두죠.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길갈에서의 영적인 길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생각에 다른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상관없이 그저 부러워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혹시 삼성의 이재용 회장처럼 되고 싶어 한 적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죠.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뭐 이게 믿음으로 나는 이재용 회장보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 세계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엄두를 아예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세상에 속한 것이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세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왜요? 내가 행동하는 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김 집사가 행동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요. 그럼 그 김 집사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사장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 김 집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사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를 부러워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해서 자기도 이 사람처럼 살면, 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김 집사는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이사장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알아.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바로 길갈과 같은 이런 영적인 단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관계, 또 일터, 인생에 영향을 끼치도록 계속 허락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계속 길갈에 머물면서 반복적으로 사울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이 어떤데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과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자꾸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여 그것이 최고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죠. 그런데 이 영적인 길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계속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우리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어디가 더 좋은 것이 많아요? 무엇이 더 최고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그 상속자가 어릴 때는, 언제는요? 도대체 얼마가 어릴 때일까요? 몇 살 때, 영적으로 몇 살 때가 어릴 때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보통 미성년자 하면 어리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이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세니까, 나이를 세니까. 근데 도대체 영적인 나이는 어느 걸 보고 도대체 어리다고 말하는 건가요? 예? 영적으로 어릴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종과 다를 바가. 계속 누군가가 시켜야 되고, 누군가 계속 도와야 되고, 누군가를 계속 필요로 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고, 종아리에 채찍질도 해야 되고,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켜야만 하는, 그러면서 배우고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가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지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제는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잠깐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식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맞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아버지가 정한 때 몇 년이 아니에요. 400년, 70년이 아니라, 여러분, 3년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법적으로는 주인이 맞지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나타나고 그들이 겪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거를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미 유업을 다, 모든 보물을 다 받았는데, 아니 받은 보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내가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계속 무슨 어디 종처럼, 아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딸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예? 나는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뭔가를, 누가 시켜서야만 뭘 하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이것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당하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조장하고 역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지켜들고 말씀의 검으로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아픔을 당하는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주어도 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계속 설교 때마다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실행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요. 이게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요,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일매일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부를 배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가 배우는 과목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실제 삶에서 다 사용하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가 길갈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함께 믿음의 그 선지자들과 선지자 후보생들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봉사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서 길갈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진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승진의 기회. 그게 마치 이런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1학기가 끝날 때 되면 뭐 하죠? 시험을 보죠. 2학기가 끝나면 뭐 하죠? 시험을 보죠. 그러면 시험을 잘 봐서 그 자기가 그동안 매일매일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내요. 자, 이 테스트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친구를, 그 학생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여러분? 1학년이 누리는 삶과 2학년이 누리는 삶이 같아요, 달라요? 뭐가 더 좋은 삶이죠? 뭐가 더 나은 삶이죠? 뭐가 더 진부하고 진급한 삶이죠? 당연히 2학년이죠. 그렇죠? 1학년에 주저앉히기 위해서 시험 보는 그런 학교가 있나요, 혹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승진의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보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실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매일매일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지를 알아가고 해서 이거를 실제로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붙잡고 그것을 이게 밟고 일어나서 그 다음 계단으로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려고 했을 때 바로 엘리사가 그게 바로 자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이게 기회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누가 그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만 제자였냐고요? 아니요.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 중에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갔던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아니 엘리사 선생님, 저기 엘리야 선지자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를 떠나고 이 생을 이제 마감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으로 사인 받으셨죠? 당신 그거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잠잠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릴 생각하지 마. 나를 포기하게 하지 마. 내 결정과 결단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끝까지 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갈 거야.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스승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시간과 그것을 자기의 승진의 기회로 삼아서 다음 단계인 베델로 나아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가장 좋은 보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길갈에 있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다음 장소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델을 보여주시고 베델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베델이 또 끝은 아니에요. 결국은 최종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그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배울 것은 배우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주어진 중요한 기회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기회가 사람마다 다르게 오죠. 사람마다 다르게 알아볼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기회로 내가 붙잡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어떤 대가를 주고라도 나는 그것을 얻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진시켜 주시는, 여러분을 진급시켜 주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